자, 이제 봄 날씨입니다. 그죠? 네, 완전히 따뜻하네요. 네. 하나만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우리 강남로의 캠프팀이 하남 땅을 밟으면서 하남의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밟고 가기만 해도 이 지역의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네. 계속 망대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어제도 화요 집회 갔는데 처음부터까지 망대였죠. 아마 다음 달에 새가족 가도 망될 것 같고 선교사 합숙 가도 망될 것 같고 1년 내내 망대 메시지 계속 들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많이 들으셨는데 이제 주무실 때도 망대하다 주무시지 않겠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나의 망대 그렇게 일하실 거고 지난주에 망대의 의미를 좀 제가 여러분께 포럼을 했습니다. 망대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조금.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는 시스템, 그리고 나하고 현장하고 만나는 시스템, 그게 다 망대입니다. 그죠? 뭐 주일 예배도 하나의 망대죠. 온 성도들이 와서 함께 원네스에서 예배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식기도 하는 것, 그것도 바로 나를 살리는 망대고요. 또 우리가 가정을 살리는 망대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새 가족을 이번에 계속 신방을 하겠다. 그럼 이제 그 교회는 지금 새 가족을 살리겠다는 망대고, 그렇죠? 그 현장에 다락방을 만들었다. 그럼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망대고, 이렇게 모든 부분을 이제 망대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라. 그러니까 진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니까 진짜 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상할까? 옛날에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저분을 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또 캠프의 눈으로 보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캠프 눈으로 보니까 목회가 다 캠프고 만남이 다 캠프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걸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전도자니까 망대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길 지나가다가도 높은 건물 보면 저것도 망대인가? 아까 우리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네, 다 망대로 보이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강남로의 캠프, 하남의 이제 베이스를 쳤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남의 빛을 비추는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망대가 어렵지 않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모든 것을 빛을 비추어서 치유하는, 살리는 망대 관점으로 보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년 내내 이 메시지 계속 나올 텐데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숙제를 드렸는데 나의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죠? 한 주간 숙제 잘 하셨어요? 네. 특히 뭐 여기 목회자도 계시고 또 중직자도 계신데 사모님도 계신데 나의 망대
다 찾아내야 돼. 네, 그리고 교회의 망대 이것도 있어야 되죠. 네. 우리 교회 망대는 뭔가? 아까 메시지 나왔는데 지역의 망대 나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사는 세계의 망대. 자, 그러면 나의 망대를 뭐 크게 세 가지로 본다면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가 있죠.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이것은 아마 쉽게 말하면 내가 계속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일 겁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딱 눈 뜨면 메시지를 녹취한단 말이에요. 망대죠? 자기를 살리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어떤 분은 주무시기 전에 깊은 호흡을 1시간 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주무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어떤 걸 갖고 있을까? 각각 다 갖고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있는 분은 난 이게 그거구나 확인되고, 없는 분은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보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네. 그런 분들은 몸이 아플 수밖에 없도록 계속 살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몸이 나을 수 있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왜 몸이 병들 수밖에 없었던가? 어떤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가? 돌이켜보면 여러분에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지죠. 네. 그냥 각인됐기 때문에. 각인이 딱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꿔야 되거든요. 뭐 간단하게 저도 집에서 뭐 문 입고 들어갈 때 신발 좀 이렇게 한쪽으로 다 좀 놓으라고 아무리 시켜도 안 하거든, 가족들이.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부터 딱 개놓으라고 하는데도 안 개. 그게 왜 안 되냐면 그게 안 하도록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하냐면 바꿨어요, 각인을.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의 삶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저는 딱 이부자리 정돈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신발 싹 정리하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신경 안 쓰는 거죠. 잔소리를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혼자 그냥 알아서 하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뭐 목사님들도 다 목회하시니까 경험하시겠습니다만 저도 교회에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항상 집에 가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저도 뭘 하고 이제 부랴부랴 막 약속 있어 가려고 하면 내 눈에 훤하게 보여요, 막 다. 정리가 안 된 게. 또 가다가 또 유아실이 보여. 저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들어가 보면 또 밥도 그냥 비닐에 넣어놓고 냉장고 넣어놓지도 않고 그럼 뭐 전기불도 다 켜놓고 음식이 상하던 말도 꺼내놓고 싱크대에 설거지는 했는데 음식 쓰레기는 그대로 놔두고 그럼 거기서 이제 음식이 썩어서 맨날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정리 안 하고 간단 말이에요. 창문도 열려있고, 여기 칠판도 안 지워져 있고, 키보드는 치고 끄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난 이제 가야 되는데, 빨리 나. 정리하는데 30분 걸려요. 결국은 이제, 그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진짜, 보이고 교회를 진짜 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목사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눈에만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그렇죠? 훤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나의 망대,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게 뭔가 말이죠. 이걸 진짜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잠을 많이 못 자요. 너무 이렇게 주변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는 게 많아갖고 당장 내 자신은 이게 좀 깊이 혼자 시그널게 많이 못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진짜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묵상, 나의 묵상 시간을 어찌됐든 챙깁니다. 이거 안 챙기면 안 돼. 이건 나한테는 생명이에요. 잠을 좀 줄이더라도 이걸 가져야 되고요. 저는 오늘도 바빴어요. 막 아침에 또 뭐.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또 한 놈은 또 뭐 조퇴한다고 또 아프다고 그래서 또 다시 병원 데려다 갔다고. 내 아침 시간 다 날라가요. 그러면 이 시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내가 좀 쉬고 싶으면 보시더라도 지금 이 시간 깊이 묵상하는 게 나한테 쉬는 거다. 깊이 묵상하면서 강단 메시지를 녹취를 했어요. 쭉 녹취를. 강단 메시지 녹취하면 2시간 걸려요. 네, 녹취하는 게. 그걸 쭉 녹취를 하고 나니까 피곤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힘이 나. 여러분한테 이거 꼭 있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영적 힘도 있어야 되지만 육신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육신이 지치고 힘들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휴식, 운동도 필요하지만 우리 목회자나 전도자들은 휴식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제일 좋은 휴식, 그걸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제일 좋은 휴식이 큰 대자로 딱 누워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냥 이 매트리스 위에서 양팔 벌리고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 게 저한테 제일 좋은 휴식이에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나 혼자 그런 시간. 그리고 좀 이제 산에 갈 수 있다면 더 좋고, 산에 가서 쭉 걸으면서 기도하고, 또 헬스장 가서 혼자 근육 운동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저한테 제일 좋은 휴식이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들이 운동도,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은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해가 되거든요. 자기 몸에 맞게 지나치지 않게. 갑자기 막 헬스 한다고 막 이러면요, 근육이 파열되고 막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밀려가거든요. 주변에 보면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몸에 살이 많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살을 본인이 많이 붙이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 늘 흑흑돼요.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거운 살을 늘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그걸 이제 빼야 되거든. 그걸 빼야 본인이 가벼워지고 몸도 좋아지거든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망대도 가지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삶입니다. 우리한테는 가정도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만나서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우리는 목회자는 끊임없이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손에서 신문을 내려놓거나 책을 내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보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쭉 신문이나 책이나 세상 돌아가는 걸 쭉 보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답을 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걸 스케줄을 조정할 건가, 이런 망대를 쭉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막 뛰어다니다니요. 그렇죠? 막 바쁘게 다닙니다. 그 운전을 거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사실 운전을 하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잘합니다. 근데 차 타고 가는 사람들 주변에 자기 급하다고 빨리 데려달래. 그래갖고 나보러 운전 거치게 한다고 나중에 자기들 빨리 데려줘야 되니까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시간이 여유로워서 하루 종일 먼 길을 가야 될 때 우리 형제들 태우고 천천히 갔더니 우리 형제들이 다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운전 너무 편안하고 하나도 피곤치 않고 좋았다고. 원래 제가 운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막 현장 가야 되니까 지금 막 시간 맞춰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삽니다. 근데 막 현장을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죠? 이런 시간들을 못 가져버리면 지속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현장 뛰놓고 막 교회 잘 세워놓고 어느 날 병 들어서 죽어버려. 그죠? 막 잘해놓고 어느 날 뿡 사고 나고 죽어. 그죠? 큰 또 문제 터져하고 또 다 무너져. 이런 일이 온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런 여유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목적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이 힘을 놓친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뛰는 후배 목사님들 보면서 열심히 뛰는 거 좋은데 지금 여기 오는 게 되게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말씀 적용하고 본인 개척하는 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근데 목사가 되면은 사람은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전도사인데도 신학생인데도 막 안 배우려는 애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목사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목사를 지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배우려는 자세를 안 가져버리면 그 사람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 사람은 저기까지구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다 해봤다는 거죠. 나도 이거저거 다 해봤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되고, 나는 오늘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도 나는 성장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저 나이 젊은 사람한테도 들어보면 내가 배울 게 뭐가 있구나. 또 조금 많이 공부를 못한 것 같지만 이 사람한테 또 배울 게 있구나. 다양한 사람들 다 배울 게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꿋꿋하게 시장 가서 일하는 그 할머니한테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늘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망대예요. 그런 자세가 사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딱 그 그릇이 고정돼 갖고 더 이상 클 수가 없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이거 하나의 생각도 이 분야에 속하는데 하나의 생각 자체가 딱 굳어져 있어 버리면 더 이상 그 생각 이상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가 되고 응답의 크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들어보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깨뜨리고, 그렇죠? 주님의 그 크고 넓으심 속으로, 깊으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조심할 것은 가르치려는 거잖아요. 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다른 목사님 만나면 내가 그 목사님한테 가르치려고, 또 후배 누구 만나면 그 사람한테 또 가르치려고, 그렇죠? 네. 또 뭐 형신도 누구 만나면 또 그 사람한테 무조건 가르치려고. 절대 가르치는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이 이미 인터넷상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망대로 딱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 돼야 된다. 네. 이 부분에 우리가 다 누리고 있으면 그 다음 것이 되어지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전에 캠프 참 진행할 때, 왜 해외나 어디 이렇게 팀 데리고 가면 전도문 많이 열리죠. 더군다나 뭐, 지금 좀 못 사는 나라 가면 그런 데는 문 더 많이 열립니다. 지금도 뭐, 좀 어려운 나라 이런 데 캠프팀 데리고 가면 하루 종일 전도문 열립니다. 그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 것에 눈이 탁 멀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갈급 자체예요. 그런 걸 가서 이제 우리가 된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든지 전도팀을 이끌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또 문을 열어주시는데, 문제는 세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역사에 일어난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나는 캠프 진행할 때 누구한테 말할 때든 역사에 일어난 거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간증하는데 들어보면 저는 알거든요. 그분이 간증하긴 하는데 그거 다 이미 없어진 거. 네. 그때는 막 기가 막힌 응답 같지만 세월 지나고 나보면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어떤 분이 되게 막 엄청나게 간증을 막 아주 멋있게 하길래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제가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제가 거기 저도 강사로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그 현지 사람이 그 진행하는 사람 욕하더라니까. 본인은 막 굉장히 역사였다 말하지만 이럴 수 있구나. 그죠? 그때 역사랑 같았지만 그게 잠깐의 역사인지 이게 지속되는 건지 두고 봐야 되잖아요. 네. 저도 어떤 성도가 참 괜찮다고 어디 선교지 가서 제가 간증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성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야, 그때 제자라고 막 간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가 아니네, 이런 경우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거짓말한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세월을 오래 두고 봐야 돼요. 10년, 20년 두고. 그래도 변치 않고 다 응답받는 제자가 있거든. 어디 가서. 내가 한 20년 동안 저 사람을 지켜봤는데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인도받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 우린 너무 급해가지고 본인이 가서 한 번 만났는데 제자래. 저 사람은 루디아래. 저 사람은 브리스길라래. 한 번 만났는데. 본인이 그냥 정해버려, 그냥. 지나고 나서 몇 개월 후에는 그 사람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없어졌어.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기가 참 쉽더라고요.
그래서 참 간증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요. 사실 저도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 포럼하는데 조심스러워요. 제가 되고 있는 거, 뭐 우리 교회 되고 있는 거, 뭐 안 되고 있는 거, 그거 다 말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 같이 인도받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 사람한테가 배우면 뭐 되게 좋은 거 많이 배운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도 다 목회해봐서 알지만은 그게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다 주셨고, 메시지를 다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그걸 제대로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용 캠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적용 캠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뭘 가르치려 하지 않고 적용을 우리 함께 하자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적용해서 하면 응답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저는 그냥 적용해봤어요. 이렇게 되든 안 되든. 근데 적용하니까 메시지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적용하니까 응답받고 다음 메시지가 또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쭉 흐름을 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나오는 메시지를 갖고 좀 적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의 마음에. 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도 하지만 또 눈에 보이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보이는 망대. 보이는 망대로 이제 우리는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의 망대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나의 미래를 두고 오늘 내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업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업을 갖고는 어떻게 나는 망대를 세울 건가? 저는 지금 현재 저의 망대로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코로나 때 많이 생겼어요. 그 비대면. 이 비대면 망대가 많이 세워졌거든요. 저는 사역의 이제 반이 비대면. 그래서 여기도 목사님들께도 제가 이런 그 SNS 온라인에 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요즘 아이들은 다 하는 건데 우리가 아이들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을 가지고도 많이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훨씬 편하게.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스를 수는 없어요. 금토일 시대에 오면 아마도 사람들의 한 반 이상은 주일 예배를 많이 빠질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다 이제 온라인으로 어디선가 듣고 뭐 이렇게 하겠죠. 헌금도 뭐 거기서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주일날 헌금하는 거 보면 반 이상이 온라인으로 합니다. 반 이상. 3분의 1 정도가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대세예요. 그리고 특히 젊은 애들일수록 다 휴대폰 갖고 헌금하고 그러지 봉투 안 넣거든요. 찾고 어쩌고 귀찮잖아요.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봉투 뭐 다 없어져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지금 이 비대면 이 부분 우리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면은 점점 그쪽에 대해서 문맹이 돼버려요.
이렇게 자꾸 배워가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렵지 않아요. 네, 간단해요, 사실은.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저 같은 경우도 요거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미래를 두고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토일 시대 올 거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 청년들한테나 또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반드시 나하고 결혼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나서도 이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우리 그 젊은 부부들이 일단 금요일 날이라도 하루 자기들이 매일 해야 되는데 일단 준비로 금요일 하루를 교회 와서 하겠다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와서 했어요. 당장 교회 와서 하니까 교회에 뭐 이제 교회도 보니까 뭐 지금 이 하루 종일 있기에 불편한 시스템이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또 바꿔줘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결혼하는 사람들도 선배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이번에 결혼한 애들 이제 딱 집어넣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선배들한테 얘네 이제 신참이니까 니네가 교육 잘 시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선배들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든지 아이 낳는 거 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미래를 두고 우리는 플랫폼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없으면은 다 세상에 뺏겨요. 지금도 벌써 어린애들은요, 교회 오면 재미없다고 해요. 교회 오는 것은 부모님 봐서 오는 거거든요, 애들이. 목사님한테 좀 미안하니까 오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또 좀 먹는 거 사준다 하면 좀 오기도 하고. 강남 애들은요, 잘 먹기 때문에 또 먹는 거 사준다고 오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거의 다 금토일 되면 세상 거 재밌으니까 거기 다 갑니다. 교회는 일단 머릿속에 아이들이 재미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지 못하면 주일학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길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금토일은 무조건 교회 가서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지금 젊은 신혼부부랑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같이 길들이자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자란 애들은요, 금토일 교회 가는 걸 질문을 안 해요. 당연히 가야죠, 뭐. 그러니까 안 가는데 뭐 저기 왜 안 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애들이 집에서 어릴 때 TV를 다 버렸어요, 우리가. TV를 버려놓으니까 집에서 애들이 뭘 합니까? 늘 집에서 책을 보죠. 책을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간이 TV에 안 뺏기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랬죠. 그 속에 자랐으니까 TV 있는 집 가면 어색하네요. 우리 애들 얘기가. 친구 집 가는데 막 TV가 틀은 거 보면 약간 어색하대요. 여기 TV가 있네? 없는 속에 자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금토일 시대를 교회에서 완전히 뿌리 내려주는 문화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우리 중직자한테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금토일 보내는 문화를 만들자.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냐. 진지하게 대화하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플랫폼을 주셔서 그런 이제 비전을 교회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응답들이 오고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기 앞에 목사님 말씀하신 저 플랫폼을 하라고 그레이스교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하고 맞아지는 거죠. 교회 왔는데 자기들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서 이렇게 키웠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못 해준다면 갈등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그러면 노인들밖에는 교회 못 남아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망대, 이것도 다 망대거든요. 이걸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업. 네. 우리는 목회지만 우리의 전문 사역이 있어요. 네. 저는 교회를 세울 때 제가 가진 동기가 대학 살리는데 좀 플랫폼이 필요했어. 내가 대학생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좀 밀어줘야 되니까 그 대학사역을 마음껏 밀어줄 수 있는 교회를 좀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전문사역이 대학사역이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대학사역을 저를 좀 많이 밀어주기를 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제가 대학사역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30대, 40대 젊은 목사님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제 전방에 나섰던 것을 서서히 나는 뒤로 빠지고 이분들을 앞으로 세워줘야 할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제 언제 이분들한테 이걸 바톤 터치해서 넘길까? 그리고 나는 뒤에서 어떻게 백업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망대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확실하면요, 이 나의 망대에서 끊임없이 이 빛이 모자로부터 계속 내게 임하면은, 이 빛이 계속 내게 임하면 내게 계속 생명의 힘이 넘쳐나고 계속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오고 증거가 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되어져야 나머지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거든요. 성도들한테 개인의 망대가 안 되고 있는데 교회에 자꾸만 뭐 망대 세우라, 뭐 헌신하라 이러면 사실 그 사람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진짜 개인의 망대가 너무 잘 누려져서 행복하고 힘이 넘쳐야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지역과 전도도 할 수, 세계까지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 개인화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면서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삶이 너무 어려운데 교회에 뭐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거라 하면 피곤하거든요. 자기가 되어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창해갖고 교회 와서 교회를 위해서 막 뭐 봉사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뭘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개인을 살리지 않고는 절대 세계복음은 어렵습니다. 개인을 살려줘야 됩니다. 애기 키우는 우리 애기 엄마 한 명이 저한테 애기한테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암송시키는 거 그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너무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잘 가르쳐요, 애한테. 애한테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계속 암기시키고 있더라고요. 아주 어린애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도 기쁘니까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하고 본인도 그 해보니까 너무 좋고 목사님 이거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이거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런 사람한테는 네가 다른 애들도 다른 애 엄마들도 그냥 도와줘봐라. 가능하죠.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내 개인이 이 생명의 힘을, 이 빛을 계속 누리고 있어야 다른 성도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힘이 빠져있고 지쳐있으면 성도들도 싫어합니다.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하면서 힘 쫙 빠져갖고 타령같이 설교하고 있고 자기도 지금 지쳐서 왔는데
목사님까지 추리하고 지쳐있는 모습 보면 힘도 못 얻고 자기는 너무 힘들지만 우리 목사님은 똑같이 나보다 더 힘들 텐데도 막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기쁨 가운데 팍 메시지 하죠. 그럼 그 말씀을 은혜 받으니까 내가 교회 가니까 살 것 같다 이렇게 되죠. 그잖아요. 그럼 우리 목회자는 사실은 지치지 않는 무한 세계에서 주시는 그 무한한 영적 에너지를 그 힘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네, 진짜로. 솔직히 우리는 지친 모습을 나 자신 외에는 누구한테 보여주면 손해예요. 네. 그건 가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 목사님은 뭔가 다르구나.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좀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영적 힘이 넘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단에 탁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냥 힘을 확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없다고 해서 지쳐갖고 강단에서 맥 빠지는 설교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손해입니다.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충분히 얻었어. 진짜 여기에 막 세계보고말 뭐 로마서 심장 일꾼들만 잔뜩 앉아 있는 것처럼 막 행복하게 막 메시지 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이 조그만 교회 세우기는 너무 아까워. 성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빨리 우리 교회 전도해가지고 저 좋은 설교를 우리 목사님 설교 듣게 해야 되겠다. 성도들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야 돼. 아이고, 오지 마. 와봤자 맥 빠져.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야, 네 큰 교회에서 봤자 뭐하냐? 우리 교회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생명력이 힘이 넘치는데. 들으면 살아. 와, 들어봐. 막.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빛의 망대를 진짜 개인이 가지시고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 시스템하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원로 목사님도 계십니다. 다른 분들 원로 목사님들 가서 고구마 캐고 감자 캐고 그러고 있는데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이 막 성령 충만해갖고 한번 만났다 하면 긴 얘기도 안 하시는데 몇 마디만 딱 하시죠.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진짜 누리시는 분이라서 다르다. 지나가다 보면 막 뛰어와서 목사님한테 한마디라도 말하려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막 전혀 내용도 없는 얘기만 1시간 동안 사람 붙잡고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는 아이고 저기 원로 목사님에 피해 도망가야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안 그래? 진짜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 시스템 힘을 얻는 무한세계 힘을 얻는 거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이게 다죠 뭐. 누구한테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성이 밤에 자기 전에 나는 2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저한테는 제가 저한테 한 약속이 너는 자기 전에 한 2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래야 힘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도 받고 영적 힘을 얻고 이 사역을 다 뛰는 거지. 이 힘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못하지. 자,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교회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목회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목회자 관점에서 교회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것도 시스템입니다. 계속해서 이해를 하기 쉬우려면 시스템을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현재 가장 시급한 게 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일단 제일 시급한 건 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자, 와 있는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일주일 내내 목사님 얼굴 한 번도 못 보다가 주일날 한 번 성도들 보는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교회는 예배당은 일주일 내내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도들도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일주일 내내 뭐 하실까? 네. 모르잖아요, 서로. 보통 기존의 교회들이 그렇게 목회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와 있는 성도들을 딱 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낸 성도들의 다 그 색깔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갈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와 있는 색깔이 가정의 어떤 문제, 어떤 가정의 상처, 가문에서 어떤 있었던 그런 어떤 상처, 요거 연결된 사람이 참 많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그 두 번 가정을 가지신 분이니까 저 배다른 형제까지 해서 9명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5명, 우리 아버지도 새로 이룬 가정에서 4명.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가정, 그런 우리 아버지 그런 속에 자랐으니까 그런 가정의 어떤 아픔 이런 거 어릴 때부터 겪었잖아요. 우리 누나들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다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 형님도 목회자가 서 저도 목회자가 그런 가정에서 목회자가 많이 나와요. 상처 있는 가정에서. 그런데 저는 또 이제 특별히 또 사별의 아픔도 있었고 저는 또 어려움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낼 건지 저는 알거든요. 첫 번째는 이런 가정의 상처를 치유받을 사람을 보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가정에 대한 굉장히 언약을 가진 사람 있죠.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성도들이 새로 오면은 이분도 뭔가 가정에 뭔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제가 물어보진 않지만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 얘기해요, 본인이. 여기도 그랬구나. 되게 비슷한 게 저랑 비슷한 그런 배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오면은 그런 치유를 받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치유를 받도록.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그런 치유 사역을, 가정 치유사 하게 만드신 거죠. 후대를 치유하게 하시고. 그러면 저는 메시지가 나갈 때 지금 저희 교회 와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뭐가 나가겠습니까? 저는 메시지 색깔에 이게 나가겠죠. 제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제가 가진 답이 그렇고 와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사람이 보내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마약하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그걸 경험하고 그걸 또 돕는 분이에요. 저는 그거 못해줘,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딱 맞는 색깔의 성도를 보내셨는데 여기 와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치유하러 보낸 거 아닙니까? 살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분석해보고 지금 우리 교회에 시급한 망대가 뭔가 이 부분들을 도울 수 있고 그럼 이것을 내가 돕기 위해서 만들 시스템은 뭔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 연구해야죠. 이거 찾아내서 만들어야죠.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 가정 치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계속 이 부분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문의 음정 문제 같은 게 계속 오기 때문에 청년들을 결혼 전부터 준비시키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계속 양육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만 얘들이 그걸 가문 영적을 뛰어넘어서 응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스템을 저는 만든 거죠. 당연한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두고 준비할 것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건 이제 어떤 거냐면 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올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교회 그릇을 좀 수준을 미래를 두고 높여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온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긴 주인이 없나 봐. 그런 얘기. 주인의식이 없어요. 그냥 다 손님처럼 와서 앉아있다 가고 다 세신자니까. 자기는 세신자라고 생각해. 머릿속에 아직도 세신자라고 생각해. 교회 온 지 벌써 3년 됐는데 자기는 세신자야.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중직자로 임직을 해서 어떤 교회 주인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시간표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릇을 이제 교회에서 그래야 딱 그릇을 만들어야 그릇 만들어 놓은 만큼 하나님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 많은 지역이 있는데 하남에 와 있을까? 그죠? 하남이라는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계획을 찾아야 되잖아요. 유일교회가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인데 지금, 그죠? 여기에 분명히 유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찾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망대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올해 2023년도는 25응답이란 말이죠. 결국 25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좌.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서 임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해거든요. 그러면 이 응답이 딱 올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이 임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과 파수대와 안테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걸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망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망대는 뭘까?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단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게 저희는 이제 3개를 주고 3가지를. 첫 번째는 개인을 살리는 망대로 묵상. 이걸 주셨고, 두 번째는 교회에 세워야 될 망대로는 기도팀. 그래서 기도운동.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배는 오는데 같이 기도 잘 안 해요. 서로 만나서 기도 잘 안 하고 뭐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운동이라는 게 있다. 가만 보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러다가는 썬데이 크리스찬만 키우겠다. 온라인으로 물론 만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금요 기도 같은 거 좀 와서 함께 좀 기도해야 되지 않나? 기도의 망대 같이 세워야 되잖아요. 가만 보니까 사업하는 분, 또 뭐 나름대로 본인 뭐 직장생활 하는 분들, 또 가족들이 아직까지 전도가 안 된 분들. 근데 그분들이 다 기도 제목들은 다 잘 되게 달라 하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같이 해서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하는 분한테
집사님, 사업을 진짜 응답받으려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빛의 경제를 가져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인데, 사업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전도자는. 집사님,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금요일 와서 기도하세요. 그거 놓고 집중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축복 받아갖고 사업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결단하시고, 딱 본인이 기도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분은 분명히 축복받을 겁니다. 분명히 응답 올 거란 말이죠. 기도하게 만들어야죠, 성도들이. 그렇죠?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본인이 기도해야죠. 본인들이 와서 기도 응답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월달 내내 메시지 또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70인 제자. 이게 작년에 메시지 많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교회에? 그래서 계속 고민만 했어요. 교회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70인 제자 뭐 5만 대만 시끄러운데도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좀 하다가 보는 것도 새로운 메시지 나오면 또 이거 집어넣고 또 이거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또 새로운 메시지 나왔어도 일단은 하던 거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좀 지켜보겠다가 다른 분도 어떻게 하나 보고 좀 있다가 시행착오도 좀 보면서 나는 좀 천천히 가야 되겠다. 보고 교회에 막 맞춰서 뭘 해야 될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수첩으로 그 메시지가 다시 나오니까 또 묵상하고 다시 또 묵상하다 보니까 70인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저한테 깊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그런 시간표가 많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음 달에 이제 70인 제자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교회의 망대에 대해서 답이 났어요. 목사님들도 이건 제 포럼이니까 목사님들 교회에 우리 교회 망대에 뭐가 필요한가? 그게 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걸 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다 찾아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저는 이제 본부 강사도 많이 했고 사람들 훈련도 많이 시켜봐서 메시지 흐름 타는 그게 되게 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딱 나오면 올해는 어떻게 메시지 흐름이 가겠구나. 또 저런 단어가 왜 나왔는가. 저는 다 이해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저는 한동안 예전에 제 수준으로 메시지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메시지 막 엄청나게 막 잔뜩 막 한칠판 가득 막 어마어마한 내용을 막 1시간 반 동안 막 1시간 막 이렇게 메시지 했는데 성도들은 나중에 뭐 한 단어밖에 못 붙잡고 한 줄밖에 못 붙잡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다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 이게 심플하구나.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구나. 성도들 수준이 그런 거예요. 학력 수준도 그렇게 높진 않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성도들 수준에 맞춰줘야지 내가. 제 수준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설명해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걸 그냥 한 달이나 2달 동안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계속 하자. 반복을 했어요. 그때 어떤 새신자가 들어보요.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묵상에 대한 중요한 이 망대를 세우는 메시지를 한다 하면 이걸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묵상이 뭐냐, 두 번째는 뭐 묵상하는 방법은 뭐냐, 세 번째는 묵상 왜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걸 진짜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우둔해고 몰랐지? 왜 내 수준으로만 자꾸 하려고 했지? 성도들한테 맞춰야 눈높이를 못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못 따라오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잘 따라하고 잘 알아듣는 대학생 보니까 막 기분 좋은데 못 알아듣는 우리 성도들 뭐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맡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그 눈을 맞춰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벌써 3월까지 이 3가지 주제를 계속 했었어요. 또 이제 4월부터 또 나갑니다. 사실 이게 성경 전체 속에 나오기 때문에 편협된 것도 아니에요. 많은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망대를 좀 기도하시면서 잘 적용해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게 되어지면 뭐 교회 망대 되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쉬운 거 아닙니까? 여기 지역 망대 써야 되겠네. 지역의 망대. 이건 이제 뭐 지역에 전도 시스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듣는 다락방, 또 미션원, 지교회 이런 것들을 지역에다 깔아놔야죠. 전도가 되려면 그렇죠? 전도 시스템. 그리고 저는 이제 지역을 보고 말하니까 성도들이 다 못 가는 현장을 제가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나는 70인 제자 찾는 캠프를 해야 되겠다. 지역 곳곳에. 저는 이걸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했어요. 이게 이제 기도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다 깊이 기도 들어가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굉장히 하나님이 이 어렵던 메시지를 쉽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것도 다 알게 하시거든요. 집중이에요, 집중. 제가 이걸 딱 잡았는데 어떤 후배가 자기 어떤 연결된 사람 한 명을 있다고 난 소개를 해줬어요. 찾아가 봤죠. 근데 얘를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제자인데 우리 교회 원래는 아닌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너무 좋은 제자지만 얘는 이제 파라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고 얘는 이제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70인자로서 하나님이 001 요원을 딱 소개해서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002 요원도 만났어요. 네. 001 요원은 그냥 소개받아서 너무 쉽게 됐고 확실한 제자를 소개받아서 바로 그냥 얘는 한 나라를 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로. 근데 너무 정확하게 얘가 가는 지역에 또 제 제자가 또 있거든요. 다 예비되어 있어요. 002는 지난주에 찾았는데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던 사람이고 옛날에 제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동안 이제 카톡만 하다 못 만났다는 거죠. 한번 찾아가 봤죠. 그랬더니 학원을 하더라고요. 학원을 차려갖고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감사하게도 잘 된대요. 너무 잘 된대요. 참 감사하다. 그분이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서 예배하면 어때요? 그래. 둘러보니까 좋네 예배하기. 그래서 그 지역은 좀 우리 교회에서 멀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참 오기 힘든데 원래. 이분도 이제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멀어서 잘 못 와요. 근데 이제 거기다 그러면 여기다 전도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돼. 예배할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그래요. 여기다도 하나님 원하시면 교회를 하나 세울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교회를 3개를 동시에 개척하게 했거든요. 그랬다가 강북에 있는 한 교회는 무너졌고 2개만 지금까지 계속 개척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개척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 원하시면 이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0010, 0025까지 지금 현재 지교회를 세워준 사람들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통해 지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예배하고 전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밤에 누가 부탁을 해서 제가 밤에 교회에서 끝나고 가서 라이드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딱 누굴 만나냐면 제가 불신자인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청년들한테 창업스쿨 강의해 준 분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너무 괜찮아서 야, 저런 자매가 교회 중직자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불신자인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제가 예전에 그 아가씨를 만났을 때 저랑 사역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 좋죠. 막 그래놓고 하기로 해놓고 안 했어요. 네. 근데 어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분은 막 영적인 관심 많아갖고 타로 막 전문가고 타로 열심히 배우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성경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제는 제가 다시 얘기했더니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는 또 온라인으로 이제 생각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를 볼 때 이 자매 되게 중요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인데 너무 갈급한 상태죠. 70인자로 섰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003 요원일까?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그게 재밌어요. 007은 언제 007은 누가 됐지? 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08 막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올해 몇 명까지 찾아갈지 모르겠어요. 번호를 매일 가면서 저는 이제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역의 바운더리를 넓게 지금 이런 포석을 깔아가는 이런 그런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죠. 이래가지고 곳곳에 이제 지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아닙니까?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본인이 부산에서 캠프할 때 교회에 2명의 전사가밖에 없는데 이성훈 목사랑 또 우리 배웅규 목사 둘밖에 없다는 거죠. 전사가. 근데 본인이 가서 현장 가서 이미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 응답이 왔죠. 그래서 목회자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지역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이 제자를 찾아야, 지역을 책임질 제자를 찾아야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파고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가지를 저는 지금 지역의 망대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망대. 이건 우리한테는 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 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전에도 캠프를 했고 크리스마스 때도 왔던 이제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때 왔던 애들인데 다시 주일 예배 왔어요. 일본 애들 2명이. 근데 그 애들이 일본 어느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다락방교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일본의 그 지역에 얘들이 문을 열 수 있으면 좋겠다. 11월 달까지밖에 없는데 그동안 얘들을 어떻게 확립시켜야 되는가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세계 망대는 누구냐면 TCK들입니다. 랩런트들입니다. 자, 이들이 237 나라 문 여는 중요한 통로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 보낼 때는 이 사람은 한 나라 문 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어저께 내시빌에서 미국의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초등학교에서 있었어요.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는 그 초등학교 커버넌트 스쿨이라고 그 학교가 저희 천하민 윤성종 선교사의 집에서 2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윤성종 선교사 들어왔는데 제가 사역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요한 이렇게 가능성 있는 현장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좀 가서 도와주면 되게 중요한 문이 많이 열리겠다. 사실
중요한 백인 현장이거든, 그 현장이.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랩런트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애들 이름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꽤 많아요. 이런 아이들이 한 나라 문을 열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저는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이 기도부터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팀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주일날 기도팀이라는 메시지를 했는데 당장 몇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팀 하겠습니다. 일본 선교 기도팀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미국이다. 그 사람은 우리는 캐나다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도다. 이렇게 일단 네 나라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다 중요한 랩런트가 다 가 있어요. 랩런트가 있으니까 딱 그 나라를 놓고 선교하면서 선교기도팀이 연결돼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세계를 살리는 망대를 이미 이 선교기도팀이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선교대회 때는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불러야 되겠다. 그래갖고 같이 다 선교대회를 가야 되겠다. 선교사 합숙부터 다 같이 하고 대회까지 다 같이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선교 축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이들과 함께 해외 문을 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해외 교회가 세워지면 어떡합니까? 그때 목회자나 선교사를 파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TCK라고 했는데. 이들이 결국은 세계 문을 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교회했냐면 이 지역에 이걸 위해서는 그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팀.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세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미래에 대한 이런 준비, 이런 준비에 대해서는 뭘 지금 기도하면 비밀 결사대. 로마 심정 이런 비밀 결사대 기도팀. 일단은 기도팀이 이런 중에 한 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 붙잡고 한번 실천해 봤거든요. 근데 저는 느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시는구나 이런 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진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거. 그걸 이제 느끼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갖다 주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고 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아까 유 목사님 메시지에 그랬잖아요. 이 지역마다 전도 캠프를 들어갈 때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문을 열어준다. 그래야 가는 거 아니냐. 그죠? 그래야 가는 거 아닙니까? 세계를 우리가 가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딜 갑니까? 그죠?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문을 연단 말이죠. 사인이잖아요. 마게도나 사람이 오라는 사인. 그럼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표에 맞게끔 다 다릅니다. 어떤 노예 안에 목사님 그래요.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잠깐 대화하는데 목사님, 노예 목사님들 모든 다 시간표 다 다른데 어떻게 모든 교회가 다 같이 캠프를 합니까? 못하지.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달리 생각해요. 다 각자 적용만 다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똑같은 것 받고 적용은 각자 목회에서 목사님이 하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로 시간만 달라도 같이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한번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빛을 비추는 망대를 나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걸 진짜 고민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 하시면 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좀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여러분들 한 분씩 한번 강사로 세우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걸 좀 포럼하라고. 저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들어봐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좀 치유 어떤 사역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는 좀 한 30분 정도 치유 캠프를 하고 가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들도 같이 좀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목회자들 목회 캠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저 평신도분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이 뻔하는데 저분들 좀 앉아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알아듣습니까? 그죠? 못 알아듣죠, 그죠? 그래서 앉아 있는 자체가 지금 되게 미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보냈을까 이분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 기도하는 목사님들 많이 와 계신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치유받도록. 그래서 치유 캠프를 좀 끝나고 우리가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목사님들 포럼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획해가지고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좀 살려야 되잖아요. 시급한 분들인데. 그리고 노예 안에 이런 치유 어떤 시스템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죠? 그러니까, 개교에서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 개교에서 있으려면 우리 같이 만들어야 뭐 개교에도 좀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치유 캠프를 여기서 전도학교 하는 김에, 잠깐 10분이 됐든 뭐 30분이 됐든 좀 하고 보내면 좋겠다.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실천할 거 미션 주면 되거든요. 그걸 갖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실천하시다가 응답받고 오면 그 다음에 또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치유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가만 둬서는 안 돼요. 와 계신데 이분들 가만 놔뒀다가는 아무것도 못 도와주고 그건 우리한테는 되게 직무이기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눈에 밟혔어요. 근데 어떻게 도와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강남로의 캠프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하나하나가 사실적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회에서 이 중요한 캠프를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성경적인 응답을 받도록 우리 목사님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기 보내신 귀한 또 평신도들도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